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물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분명합니까?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하게는 안 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진짜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입니까? 살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답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한나가 가르쳐줬습니다. 한나가 누군지 아시죠? 사무엘 엄마. 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답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자,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여러분이 답한 게 맞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아직도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더 읽겠습니다. 무덤에, 시작. 무덤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것. 아직도 긴가민가한 분들을 위해서 7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 하시거든요.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바랍니까? 죽는 것보다는, 가난한 것보다는,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걸 더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입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을 주시면은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마음. 예. 아까 대답 용감하게 하셨다 틀리셨으니까 좀 생각하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걸 주면 내 기분 좋다. 보전이죠. 당연히 좋습니다. 싫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는 거 말고 반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쯤 가져가시면 우리 마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까 거보다 대답하기 어렵나 보다, 그죠? 네, 몇 가지요? 한두 가지 가져가시면 마음이 좋냐, 안 좋냐입니다. 한두 가지니까 견딜만 하시구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하지요. 거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의 다 가져가시면 우리 마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 2주일에 걸쳐서 이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오늘 할 얘기입니다. 다음 주는 반대로 하나님이 뭐 할 때요? 주실 때. 가져가실 때가 더 우리한테 위험할까요? 주실 때가 더 위험할까요? 그건 맞추셨습니다. 주실 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다음 주는 위험한 얘기. 오늘은 좀 덜 위험한 얘기. 먼저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안 졸리죠? 절 보십시오. 딴 데 보지 말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온 시점입니다. 약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사막길에서 온갖 고생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들어갈 땅에 눈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뭔 명령을 했느냐? 26장 2절 이렇게 써졌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가문별로 뭐하라? 조사하게. 계속 시작.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든 자를 계수 즉 세어라. 이른바 네 글자로 뭔 명령하신 겁니까?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명령. 여러분, 이 인구조사의 명령에 보면은 이 명령을 내리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뭔 목적이죠? 물론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의 숫자를 무슨 별로? 가족별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12가족이 있었죠. 12지파, 그죠? 루벤이라든지, 그죠? 유다라든지. 그 가족별로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의 숫자를 조사하라. 왜요? 물론 지금부터 뭐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싸워 이겨.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숫자를 조사하라. 더구나 26장에 보면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군사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민수기 26장 5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기를 53절 시작 보고했거든요. 첫째 아들 루벤 지파는 몇 명이고 둘째 아들 누구는 몇 명이고 토탈 6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보고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명수대로 뭘 나눠주라?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라. 그 다음 절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 즉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뭘 주고? 땅을 더 많이 주고, 계속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줘. 아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었네요. 뭡니까? 그거 맞습니다. 네, 그거 맞습니다.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가 속한 가문의 숫자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왜요?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들은 일단 많이 차지해야 좋은 거다, 그죠? 자꾸 이상한 질문을 삐딱하게 하시는데, 목사님, 뭔가 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인구조사 명령했는데, 실은 인구조사 명령, 이때가 처음일까요?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에라이 대답도 잘하십니다. 그렇죠?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나오자마자 1년 지나서요. 자,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즉 2년 2월 1일 날 계속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느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 그렇습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별로? 가족별로. 다른 말로 하면 지파별로 했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설교 시작해갖고 벌써 한참 지났는데, 언제 끝내시려고 인구조사 남 얘기만 하십니까? 자,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2번의 인구조사 결과, 이른바 어느 지파는 몇 명이었다가 몇 명이 됐다. 39년간 확 줄었네. 엄청 늘었네. 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오늘날 누구를 향한? 에라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립니다. 늘어났다.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아니, 오늘 가져가실 때 줄 거 얘기했으니까. 늘어났다.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준 겁니다. 줄어들었다.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아시겠죠? 아까 제가 물었죠? 가져갔을 때 기분 나쁘냐고 안 나쁘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얘기합니다. 12지파 중에 인구가 가장 줄어든 지파는 따라합시다. 시므온 지파. 1차 조사 때 몇 명이었습니까? 나왔구만요. 몇 명? 2차 때는요? 얼만큼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습니까? 기가 막히게 많이 줄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39년 전에 5만 9천 명이었는데 39년 지나고 2만 2천 명이다. 자, 밥할 때 밥그릇 숫자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썰렁해요? 안 썰렁해요? 그렇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줄어든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는 1차 조사 때는 세 손가락이 하는 강력한 지파였는데 2차 조사 후에는 가장 작았습니다.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쭈그러들어 버렸습니다. 빼앗겼다. 가져가 버리셨다. 그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북단인 시딤, 시작, 아카시아란 뜻입니다.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돈 밝히는 선지자의 꾀를 따라 모압이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남자들을 모압의 여인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 입고, 예를 들면 그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둘이 형님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던 이들이 이런저런 냄새가 나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한두 잔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행 돌았겠어요, 안 돌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급기야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 제사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은 힘으로 못 이기고 저들의 하나님하고 저들의 관계를 깨야 된다. 이런 발람의 계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자,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민수기 25장 4절, 무서운 명령이거든요. 봐봐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와, 이 일을 주도한 자들, 우두머리였대요. 높은 자들이었다 그 말. 그것들을 잡아서 목을 매서 그렇게 간단히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지엄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앞장선 자들을 잡아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연병에 걸려서요. 무서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셨어요. 이때에 이 반역 사건, 즉 우상숭배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까지 얘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4절에 나오죠. 무슨 지파게요?
어디서 들어본 지파죠? 뭐 들어봤습니까? 아까 했네, 그죠?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 가장 많이 가져가 버리신 지파. 시므온 지파. 이름까지 나오죠? 뭡니까? 예, 시무리. 일본말로는 지무리. 시무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지파는 불과 39년 만에 이 시므온 지파가 세계에 속한 지파였다가 가장 낮은 지파. 잠시 전에 물었던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한두 가지 가져가시면 마음이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아, 참. 3분의 2 가져가셨으니까 많이 가져가신 겁니까? 한두 가지쯤 가져가신 겁니까?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못 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처럼 누가 보기에도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가져가시게 되면은 속상합니까? 안 속상합니까? 속은 상해도 열은 안 받습니다. 뭘 아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가실 때 있었죠, 하나님이? 그때에 내가 알고 가져가는 거, 그래, 내 마땅하다 가져가시는 게, 그러면은 속은 상해도 뭔 안 받는다고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그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죠? 네.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채찍질 하시고 깨우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할 기회 주시니까 이렇게 내가 아는 걸로 가져가시면 아까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해 주셔서 감사해요. 깨우쳐 주셔서. 이게 가져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아시겠죠? 가져갈 때 뭐 하자? 감사하죠. 조금 더 힘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가져갈 거 가져갔으니까 시므온 지파는 그래도 낫습니다. 40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이 가져감을 당한 지파는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첫 번째 조사할 때 몇 명? 두 번째는? 써진 것도 안 읽으십니까? 그럼 결국 얼마 가져가신 겁니까? 8,000명 가져가신 거죠? 많이 가졌습니까? 조금입니까? 우린 남의 일이니까 조금이라고 하지만 정작 당한 사람들은 이 정도 뺏기면 뭐합니까? 엄청 뺏긴 겁니다. 엄청 가져가신 거죠. 여러분,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가져갈 만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가져가실 만한 일을 했다라고 수긍이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도 이유가 안 나와요. 이유가 안 나온다는 게 오늘 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의 것을 가져갈 때도 있나요? 너무 어렵게 물어봤나 보죠. 난 잘못 한 개도 한 게 없는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져가시기도 하나요? 가져갔잖아요, 제가. 누구 지파? 에브라임 지파요. 20% 줄. 더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욥이요. 욥이요. 그죠? 욥이요. 그죠? 욥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 온전, 둘째, 셋째 우리 작년에 그거네, 넷째 이야
욥을 딱 소개하자마자 이겁니다. 그 다음 사탄한테 자랑까지 하시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내 종 욥을 좀 유리하고 주위에서 봤냐? 못 봤는데요. 봤는데 못 봤다 그랬겠지.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욥의 가진 것 거의 다 가져가셨어요. 그죠? 거의 다 가져가셨죠? 일단 아들 7 갖고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최고 큰 고통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몇 명이나요? 7. 딸 몇이요? 10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재산이요. 어떤 사람은 아들, 딸보다 재산을 더 좋아하죠? 그거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 낙타, 소와 나귀 등 거의 모든 재산, 종들, 심지어 건강까지. 나에게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면 뭐가 된다고요? 수긍이 돼요. 잘못한 거 없는데 가져가면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안 합니까? 비교할 수 없죠. 욥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폼나게. 우리도 이렇게 덜 가져가면 폼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라고 1장에서 고백했지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보면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왜 내 거 가져가십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기하게. 친구들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가져갔지. 어쩌니까? 성질을 하나님한테 못 부리고 친구들한테 있는 대로 부리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가져갔는지 성질이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것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서 화도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것을 가져간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욥은 처음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뭘로 보나이다?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한 모든 것들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로 범죄했습니다. 억울하다고요. 그러면서 뭐합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욥의 것을 거의 다 가져가신 것은 그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욥을 더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아메리카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150년 전쯤이에요. 그는 당시 가장 능력 있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D.L. 무디 목사님의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이었고 그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목사님을 위해서 협력했던 사람이 스페포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의 교수였으며 엄청나게 사업도 잘하는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가질 만한 거 다 가졌죠? 믿음이 없어. 그죠? 이것저것 가지지 않아. 그런데 그에게 43살이 될 때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4살 된 아들이 선홍열이라고 하는 혀가 빨개진대요.
급성 세균 감염증을 앓다가 고열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름대로 해를 쓰는데 아무리 이유를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4살배기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시카고에 유명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스패포드가 섬기던 교회, 그의 집, 그의 사업장 전부 다 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싹! 그럼에도 그는 욥처럼 주신 분도 누구시요? 가져가신 분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를 세워야 된다면서 열심히 예배당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만 부인 애나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집을 잃은 슬픔, 내 딸을 섬기고 주를 위해 힘쓰는 남편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의 아내 애나는 이대로 두면 며칠 못 삽니다. 결국 스패포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아내의 회복이 우선이다. 그래서 4명의 딸들, 첫째 딸 11살 애니, 둘째 딸 9살 매기, 7살 베치, 2살 테니타와 함께 유럽으로 요양을 가기로 정합니다. 마침 그 유럽에서 무디 목사님이 순회 전도를 한다고 하길래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요양, 나는 가서 복음 전도에 협력해야 되겠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꼭 해결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약한 배에 도착했는데 연락이 와서 급히 스패포드는 그 일을 해결하고, 여보 미안하오, 먼저 딸들과 함께 영국에 가 있으시오. 내가 이 일만 해결하고 불과 며칠 내로 같이 가겠소 라고 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패포드의 아내와 가족이 탄 프랑스 여객선 빌드 아브로호가 스코틀랜드의 배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침몰했고, 이 일로 인해서 승객 승무원 313명 중 226명이 죽어버렸어요. 스패포드의 아내와 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만 살았습니다. 딸들이 죽어버렸어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럴 땐 기도도 안 되죠? 소식을 접한 스패포드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은 아내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니까, 위로해야 되니까 급히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영국을 향해서 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배의 선장이 스패포드를 잘 아니까 보좌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이곳이 선생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스패포드의 마음이 너무너무 선실로 내려갔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저에게 제 생명보다도 귀한 5 자녀들을 다 가져가세요? 절 데려가시죠, 차라리.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이 동이 터올 때 스패포드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함, 이 마음으로부터 가득 차더래요. 아니, 이게 뭔가. 그는 그것을 글로, 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한 마음, 무엇보다도 이제껏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잔잔했을 때, 또 큰 풍파가 왔을 때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글을 썼대. 잠시 후 배 안에서 밖을 보니까 높은 파도가 마치 이 배를 삼키듯이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음 줄을 썼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그랬대요. 잠시 후 스페포드는 드디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믿는다고 했지만 실은 나를 위해서 믿었고 내 명예를 위해서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적었대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도 청하리라. 그리고 스페포드는 가판으로 올라와 하늘을 바라봤더니 뭉게구름이 뭉게 피오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먼저 간 아들과 네 딸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찬양시를 적었답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다섯 자녀를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고 모든 걸 취하셨어도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스페포드, 그는 미국에서는 19세기의 욥이라고 부른답니다. 스페포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카고로 돌아온 스페포드에게 하나님은 세 자녀를 주셨죠. 새롭게. 그 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이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데려갔는지. 스페포드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1881년 미국 시카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부모가 없는 자녀, 부모가 있지만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녀들, 그들의 부모의 역할로 감당할 일이 바로 내가 감당할 일이다. 스페포드는 그곳에 스페포드 어린이 센터, 스페포드 칠드런 센터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 부모를 잃거나 가난과 굶주림과 어려움에 있는 수많은 세계 어린이들을 섬겼습니다. 1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 단체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엊그저께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홈페이지 말입니다. 봤더니 얼마나 많은 자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페포드에게 먼저 주셨던 5자녀, 나중에 주신 3자녀 외에도 더 많은 세계의 자녀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려고 어쩌면 먼저 주신 자녀들을 데려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이나 스페포드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의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습니다. 20% 가져가셨죠? 이유는 뭘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2가지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 시작! 에브라임 지파가 반역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누굽니까? 어느 지파계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20% 뺏긴 말입니다. 아니, 가져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였을 때 누가 가장 큰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우찌지요? 미우찌. 한국말로 말하면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뭘 일으킵니까? 왜요? 권력에 가까이 있는 자가 뭘 하니까? 권력의 맛을 하니까요. 권력에 가까이 있는 자가 권력의 맛을 하니까 고라도 레위 지파였고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한테 반역한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맛본 사람들이 더 큰 권력, 가장 큰 권력을 탐내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 거기서도 생겨날 겁니다. 일찌감치 뭐 하시면? 낮추지 않으시면.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반역하지 말라고 낮추셨구나. 둘째입니다. 시작! 안 나왔나 보다, 그죠? 진짜 건너 뛰니까 지금 뒤에서 쏴주는군요, 조금. 자, 둘째. 시작! 여호수아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옛 임금들은 자기의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자들한테 권력을 나눠줬습니다. 그렇죠? 왕비의 신들한테 권력을 준다든지 자기가 믿을 만한한테 권력을 주어서 결국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권력과 힘이 어디에서만 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미우찌라고 자기 편이라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의지해서 자기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 누가 망합니까? 여호수아 망합니다. 누구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 둘째, 누구 망합니까? 에브라임 지파 망합니다. 이스라엘 엉망진창 매짝붙자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 잘못 없어도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가신 것은 그들이 반역하지 않도록 리더자 여호수아가 가까운 자 의지 않고 누구만 받아보도록 그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 뭔가를 가져가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 이유의 중심에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져갔을 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뭐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직 뭐 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일에는 가져갔을 때보다 훨씬 위험한 게 뭐라고요? 그거 말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져갈 때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한테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세상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면서 친히 이끌어가시는,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날 사랑하시기에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은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이다 믿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